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성전을 받으시고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다윗 왕조를 굳건하게 세워주겠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면 성전도 버리고 이스라엘도 땅에서 내쫓아내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1절에서 2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은 다시 나타나신 여호와의 모습입니다. 1절은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때를 알려주는데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설하기를 모두 마치고 솔로몬이 원하던 모든 열망들을 다 이루었을 때라고 합니다. 여기서 원하다라로 번역된 동사 하페츠는 열망하다, 즐거워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한 사랑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남성이 여성에게 느끼는 사랑 등 강한 애착을 표현할 때 많이 사용됩니다. 또한 열망과 비슷한 단어를 다시 한번 사용하는 것도 솔로몬이 애착을 갖고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음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시점이 성전을 완성하고 봉헌식한 직후가 아니라 13년이 걸친 솔로몬 왕궁과 그가 원하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마친 이후임을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마음먹은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권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던 솔로몬 왕국과 솔로몬 인생의 최고 절정기에 솔로몬에게 나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왕이 되어 약하고 두려워 하나님께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때 나타나신 첫 번째 신현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2절에서 첫 번째 신현을 언급하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는 대조적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둘째는 기본에서 나타나셨던 동일한 방식으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음을 말해주기 위해서입니다. 아마도 꿈을 통해 나타나셨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것 이상으로 솔로몬의 모든 소원을 성취해 주시며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했습니다.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 5절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축복에 대한 내용입니다. 3절에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너의 기도와 간구를 들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8장의 성전 봉헌식에 드린 솔로몬의 기도를 가리킵니다. 1절의 설명에 따르면 10년 정도 지난 시점으로 해석해야 하지만 문맥상 3절에서 9절에 나온 하나님 말씀을 보면 봉헌식 때 드린 솔로몬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기도와 간구를 분명히 들으셨다고 인정하신 후 그의 응답으로 솔로몬에게 여러 약속을 주십니다. 첫째는 영원히 자신의 이름을 두기 위해 지은 그곳을 거룩하게 만들었다 하십니다. 거룩하게 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인 것도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고 제사장을 거룩하다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기꺼이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미 8장 11절에 성전의 구름이 가득한 것으로 여호와의 임재를 보여주셨고 그것을 자신의 처소로 삼으신 사실을 알려주셨지만 솔로몬에게 말로 확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솔로몬이 반복적으로 이곳에 눈과 귀를 두고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나의 눈과 마음을 항상 이곳에 두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솔로몬과 백성들이 성전에서 혹은 성전을 향하여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다윗 왕권의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하신 왕조 언약을 다시 반복한 것으로 다윗에게 주신 약속을 솔로몬에게 다시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4절에서 왕위를 견고하게 하기 위한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다윗처럼 온전한 마음으로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걸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행해야 하며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다윗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올바르게 산 인물로 평가하시며 다윗 왕가의 후대 왕들이 따라야 할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지만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가 비록 신앙의 굴곡은 있었지만 평생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애썼고 이방신을 섬기지 않았기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을 완전하고 옳다고 평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눈으로 다윗을 봐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평가입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 의로운 인생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것을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로운 인생이라고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의 약속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에 다윗 언약과 조금 다릅니다. 다윗 언약의 경우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가 더 많이 강조되고 죄를 범하면 처벌하겠다는 정도로 비교적 약한 경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왕위를 경고케 하는데 하나님 말씀의 준수한 조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왕위를 경고케 해주시겠다고 하여 그 조건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건 강화는 6절에서 9절에 나오는 불순종 시의 징벌에서 더욱 분명해집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솔로몬에게 주신 약속은 다윗에게 주신 약속보다 율법 준수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절에서 9절입니다. 6절에서 9절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과 징벌입니다. 이 단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의 징벌입니다. 6절은 불순종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완전히 돌아서는 일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자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단계로 다른 신을 쫓아 섬기고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돌아선 사람의 결국은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 가운데 종종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불법을 자행하고 이웃을 배척하고 무시하면서도 자신은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런 행동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자의 행동이며 하나님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고 다른 것을 삶의 기준으로 삼는 우상 숭배자일 뿐입니다. 7절은 이런 자들에게 주는 징벌로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끊어버리겠다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 분도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내실 권리와 능력이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의 징벌의 핵심은 지금 솔로몬이 바친 성전의 파괴입니다. 만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성전도 던져버릴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던 곳이 모든 민족들의 비방거리가 되도록 하겠다고 하십니다. 8절은 이런 비방거리의 구체적 예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높은 곳에 있는 성전이 너무 황폐하게 된 것을 보고 놀라고 서로 수군거리며 여호와께서 이 나라와 이 성전에 무슨 일을 행하셨냐고 질문하면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겼기에 여호와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결코 외부적 적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를 따르지 않고 이방신을 섬긴 내부의 죄 때문에 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을 던져버리는 행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한 대응적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면 성전 따위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성전이 그들을 구원하고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만이 지키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있다고 자만하지 말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본질적인 부분을 잊지 말라는 무선 경고를 하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는 기도하는 데 그치지 말고 기도한 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 주겠다고 다시 약속하십니다. 솔로몬 자신이 말한 대로 선민의식이나 성전 건물에 의지하는 나라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를 세운다면 아무도 이 나라, 이 왕조를 흔들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잠시도 주의 눈을 거두지 않고 주의 마음을 항상 거기 두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데 그치지 말고 기도한 대로 살라는 당부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한 것을 잊어버리고 알고 있는 대로 신실하게 살지 못하는 것은 우리이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따라 우리 또한 신실한 백성이 되길 결단하는 하루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믿음이
주께서 나타내신 진리가 이 생명길 끝까지 인도하시네. 나 이 길을 건네 주의 진리 붙들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지켜주시리. 나 영원히 건네 주신 믿음 붙들고 생명의 주 온전케 하실 예수와 함께 나 이 길을 건네 주의 진리 붙들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나를 지켜주시리. 나 영원히 건네 주신 믿음